윤구경의 동요 가운데 반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참 이게 옛날에 많이 불렀고 우리 또 아이들도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 이 동요 반달과 하얀 쪽배, 여기 반달에 나오는 하얀 쪽배와 토끼 한 마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달을 보고 또 토끼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요 반달은 말을 갓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아이들끼리 흥얼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요 가운데 하나이죠. 물론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이제 흥얼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토끼는 우리들에게 친근합니다. 오늘은 토끼 이야기 네 번째로 설화와 경전에 등장하는 토끼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토끼 이야기인데, 토끼가 자신을 살신성인 해가지고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서 배고픈 자를 구원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토끼는 선한 동물로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도 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잡비유경, 구잡비유경,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승려가 있었는데, 산중에서 수천 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4마리 짐승들과 어울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 4마리 짐승은 여우, 원숭이, 수달, 토끼입니다. 날마다 이 승려에게 이 4마리 짐승은 경전의 계율을 그리고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에 먹을 것이 떨어져 이 승려가 다른 산으로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4마리 짐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기 나서서 이 승려를 위해서, 이 도인을 위해서 공양할 것을 구해오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승려가 떠나지 말기를 마음으로 원하였습니다. 원숭이는 맛있는 과실을 가져와 도인에게 바쳤고, 여우는 밥과 미숫가루를 구해와서 이 승려에게 바쳤습니다. 수달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를 잡아와서 이 승려에게 바친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마리가 남았죠. 한 마리 남은 이 토끼는 바칠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저 승려를 공양할까? 그러다가 이 토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몸으로 공양하자. 그리고는 마른 풀을 주워와서 불을 붙이며 도인에게, 그 승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하루 양식은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토끼가 불 속에 탁 몸을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토끼의 그 살신성인에 감동하고 또 그들을 가엾이 여겨 떠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에 자기 자신을 위해 온몸을 바친 토끼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를 더 넘겨보면은 해남 미양사 부도에 보면 조각된 이 방아토끼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이런 그림, 이 부각된 부도에 이렇게 그려진 토끼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몸을 던진 토끼에 이제 불교에서는 보시행이라고 해요. 자비심을 실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우리네 삶은 집착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뿐이지요. 그 집착은 대부분 욕심,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집착하고 탐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피안으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곧 깨달음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바로 토끼의 살신성인, 여기 사람 인자가 아니고 어질인자입니다. 내 몸을 바쳐서 어질인을 실행한다. 그것이 바로 살신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십몇 년 보살 토끼,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토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몇 년 새해에 십자가 토끼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해 세력, 곧 예수님 제자 안에도 있었던 가론 유다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이 더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교회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것만 너희들이 좀 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의 적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이 주제가 되는데, 드보라,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군대장관 바락, 그리고 이방 여인 야엘, 이 세 사람이 합력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처럼 12제자입니다.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숫자 12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2사조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가 3이 3, 그죠? 우리 삼일체 하나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요게 1층천이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 그 공중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면 2층, 두 번째 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 그렇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하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숫자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리키는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 3 곱하기 땅을 가리키는 숫자 4를 곱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3, 4, 12. 그래서 12는 완전의 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가롯 유다니 19절, 마가복음 3장 19절에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나죠. 서신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폐륜적인 사건들을 공개하고 막 질책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내가 나는 교회입니다. 아주 부패가 심했고 요즘 한국 교회의 모든 이 부패와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음행이나 탐욕이나 약탈이나 우상숭배를 일삼는 이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지구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나 제발 똑바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할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고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지금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이교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불교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교나 이슬람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이죠. 공동번역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판해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산다, 더 제대로 살고 더 똑바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똥 묻은 사람을 제대로 회개시켜야만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정말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곧 교회 박사랑과도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사사 드보라, 군대장관 바락, 그리고 이방 여인 야엘,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자 방해꾼 이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가혹하리만큼 탄압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한동안 진행되다가 조금 살만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이 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아주 막 학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강력한 대적들에게 억압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쫙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는 야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 지휘관인 바락을 탁 불러요.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전쟁에 참여하겠으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사사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이 바락이 겁쟁이나 졸장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 드보라 사사를 의지했다기보다는 드보라 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스라 군대와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이 바락의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고 이 바락이 겁장이거나 졸장부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투에서는 너가 시스라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이 시스라는 누가?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여인이 시스라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에서는 네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시스라를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드디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송강의 집결에 있는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단행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이렇게 올려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그냥 1대1의 군사력을 가진 두 군대가 부딪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무모한 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스라의 군대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900승의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철병거는 오늘로 말하면 뭐겠어요? 탱크입니다. 탱크가 한 900대가 있는 거예요. 두꺼운 가죽이나 철로 사방을 쫙 에워싸고 있으면 그 병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칼이나 활이나 창이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탱크 안에 있으면 우리 소총으로 아무리 쏴도 철갑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병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이러한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어요. 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철병거는커녕 변변한 칼조차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뭐가 이야기 나오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을 다루는 철공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기 시대 이전에 청동기 시대, 구리 검을 가지고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그 누구도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검, 그 다음에 홈이나 괭이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철병거, 탱크하고 싸우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탱크를 몰고 왔을 때 소총하고 싸우는 요 싸움입니다. 요 싸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사울 시대보다 170년 정도, 한 200년 정도 앞선 시대가 지금 요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200년이 지나도 철 무기, 칼 갖고 싸우기도 힘든 시대였는데 지금 200년 전에 철병거, 탱크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 맨손으로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상황이지. 이처럼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로 중무장한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바락은 겨우 1만 명의 보병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단합니다. 겁이 나죠, 솔직히. 그죠? 가서는 개죽음이 될 텐데.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군대와 함께 막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바락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강력한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바위도 한갓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시스라는 철병거를 다 놓아두고 36개 출행랑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도망친 시스라의 막사로 나중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모든 영광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 이방 여인에게 피날레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드보라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물론
군대도 있었지만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드보라 사사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사사 입다, 그리고 사사 삼손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재판과 예언을 담당한 사사 겸 예언자인 드보라, 그리고 전쟁 지휘관이었던 바락, 그리고 적장 암살자 역할을 했던 이방 여인 야엘, 이 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엘은 모세의 집안과 연관이 있지만 개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각 독특한 독특성을 가진 세 사람이 협력해서 상호 보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나오는 토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승려는 이 제아갈라 부처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부처. 토끼는 내 몸이고 원숭이는 저 사리불이요 여우는 저 아난이며 수달은 저 목곤년이라. 여기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뭐냐면 석가모니의 제자들 이름입니다. 제자들. 자, 그러면 이 석가모니의 말을 분석해 보면 뭡니까? 토끼만 보살행을 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도 여우도 수달도 마찬가지 살신성인을 했다, 그 이야기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사랑을 구현한 겁니다. 그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나라에 나오는 그 동물들처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신성인을 하고 십자가 사랑을 구현하게 되면은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는 토끼와 원숭이, 여우와 수달처럼 남을 돕는 사랑의 실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남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진정 성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드보라와 바락과 야벨이 협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저 이방 야빈 왕과 시스라를 물리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